있습니다. 에드미럴 벤보우라고 하는 여관집이 있었습니다. 그 여관집의 아들 이름이요. 여관집 아들 이름이 짐 호킨스라고 있었습니다. 이 짐 호킨스는 우연히 자기 부모님이 경영하시는 여관에 투숙하고 있던 한 남자가 죽어서 남긴 유품 중에 한 신기한 종이에 싼 물품 하나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죽은 남자는 해적선 바다 코끼리호의 부선장인 빌리 본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짐 호킨스는 자기가 이 유품을 찾은 것을 자기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의사 지브리와 지주 투리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펼쳐봅니다. 딱 펼쳐봤더니 한 장의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곰곰이 알고 봤더니 그 지도는 바다 코끼리호의 선장이었던 프린트라는 사람이 보물을 숨겨놓은 보물지도였습니다. 짐 호킨스는 이 보물지도를 함께 보게 된 의사 지브리와 또 지주 투리로니와 함께 한 배를 탑니다. 스몰레트라고 하는 선장이 보는 이름이 어려워요. 히스파니오라호를 타고 그 배의 승무원들과 함께 이제 보물을 찾으러 떠납니다. 특히 그 배에 요리사, 한쪽 다리가 없는 외다리 요리사인 롱 존 실버라고 하는 사람을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보물섬에 가까이 가게 된 어느 날, 이제 며칠 있으면 보물섬에 당도하게 되는데, 보물섬에 가까이 가게 된 어느 날 이 롱 존 실버가 보물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걸 엿듣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롱 존 실버는 원래 그 지도를 갖고 있었던 바다 코끼리호의 선장인 프린트라고 하는 사람, 바다 코끼리호의 선원이었던 겁니다. 롱 존 실버가 해적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자, 과연 이 짐 호킨스는 이 해적들이 우글거리는 이 상황에서 그 계략에 맞서서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재미없으셔요. 남자들은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영국의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보물섬이라는 소설의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이 로버트 스티븐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만약에 오늘날 현대 어린이들이 이 보물섬을 안 읽는다면 그 아이들이 분명히 그 아이들의 순수함이 다 타락했을 것이다. 순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보물섬을 읽고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보물섬에서 악당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열심히 계략을 꾸미지만 결국 보물을 얻지 못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보물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보물섬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좋은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보물을 찾고 집에 돌아온 사람. 두 번째, 보물은 못 찾았지만 집에 돌아온 사람. 세 번째, 보물은 찾긴 찾았는데 그 보물섬에서 죽어버린 사람. 네 번째는 보물도 못 찾고 그 보물섬에서 죽어버린 사람. 누가 가장 나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1번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1번입니다. 그건 확실한 지식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보물섬에 보물을 찾아 나선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게 다라고 여기지 않고 분명히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보물도 찾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결론 짓지는 마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보물이 금은보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돈 잘 벌었어 하고 이 땅에서 확 죽고 끝나는 삶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것이 이 땅에 지금 숨겨져 있고 우리는 그 보물을 찾아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우리 앞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을 나눴던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보물을 찾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완전히 얻지는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믿음의 선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보물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죽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엇인가를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믿음의 인정, 믿음이라는 보물을 우리는 들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본향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어야 할 믿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갔어야 할 보물과 같은 그 믿음 아브라함도 갖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들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그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 순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 한 가지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즉시 반응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즉시 반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그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준 많은 선진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벨을 읽으면서 에녹을 읽으면서 노아를 읽으면서 당연히 아브라함도 등장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때까지 있을 수 있었느냐. 첫 번째 그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를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즉시 바로 그때에 응답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결혼했는데요, 애들 낳고 애들이 장성한 후에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끌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4절에는 창세기 12장 4절에는 곧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고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냥 가는 겁니다. 마치 누구같이요? 여기 계신 여러분같이, 저와 여러분같이 고향인 코리아를 떠나 아메리카를 그냥 무작정 오신 우리가 같이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도, 믿음의 순례의 길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즉시 순종하고 발을 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전도사님 중에 세미나리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MDB를 마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셔요. 안현일 전도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보통 세미나리를 졸업한 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회 사역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독특했어요.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나서 가족들을 차에 싣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을 차에다 싣고, 그래 차에다 실었으니까 얼마 안 되겠죠. 그냥 훌훌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뉴욕에 무슨 교회를 알고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말씀 전해야겠다는 부르심이 있어서 그냥 갑니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 지도를 따라가거라 한 적도 없고,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냥 무작정 길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2005년 터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수도 이스탄불에서 한 마리의 양이 절벽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좀 놀라운 뉴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이 절벽으로 점프하자마자 그 뒤에 그 양을 따라가던 양들이 우르르르르 다 떨어졌어요. 모두 1,500마리가. 그리고 약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제 갈 길로 가고 각자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가다 보니 결국 절벽과 같은 곳으로도 뛰어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뛰어내면 저 사람도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엄마 나 오락실 갈래. 너 왜 오락실 가니? 친구가 오락실에서 나 불러.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러죠? 야, 친구가 죽으면 너도 따라 죽을래?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게 사람이란, 사람들이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고 나가지 않았다면 믿음의 그룹들은 생겨나기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믿음으로의 초청일 수 있습니다. 콜링이라는 크게 두 가지지요. 믿음으로의 초청일 수 있고 사명으로의 초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즉각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장하는 길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제자훈련반에서도 함께 나눴던 얘기지만, 제 기억으로, 제가 어렸을 적 기억으로, 제가 1974년생인데 제 기억으로 1974년도에 빌리 그레어햄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4만여 명의 한국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던 그 설교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믿음에 관한 것이었고 헌신에 관한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 수많은 선교 집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각 지역에, 제가 살던 곳은 워낙 촌이었는데, 시골이었는데 거기에도 신학교를 갓 졸업한 사역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뭐 먹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다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하며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2015년을 당한 이 즈음에 통계를 봤더니 한국에서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구 수가 줄어든다는 정도만이 아니라 한 선교사의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뭐 하고 있길래 선교사의 수는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들이 즉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여러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왜 그랬냐고, 그렇게 머물러 앉아있느냐고 뭐라고 하는 거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처럼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동마와 함께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에 있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의 사명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첫사랑에 가득 담겨 있을 때 혹시 그때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어느샌가 여러분은 물고기 잡으러 갔던 거죠. 물고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만약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기억나시는 분 그 음성을 속히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준 두 번째 믿음은 끈질긴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혼자만 나선 게 아니라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서자마자 며칠이 되지 못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데 아직 못 갔어요. 수백 리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여긴가 하다가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집트 땅에 가서는 어떤 수모를 겪었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너무 이쁘게 본 나머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 하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있었어요. 비참한 경우들 다 당하고 고생 끝에 다시 돌아와 가나안 땅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훌륭한 도시가 이 땅이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이야 하고 땅 둘러 앉아서 살면 좋은데 그 땅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텐트 치고 사는 거죠. 거기서 장막에 거하였다. 그리고 그 텐트를 치고 사는 것도 그냥 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다가 언제까지요? 야곱의 있을 이르기까지, 손자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다 믿고 끈질기게 버텼던 겁니다. 보물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물 찾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보물을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까? 반드시 보물은 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게 보물이니까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해적들이 다 들어붙어서 그 보물을 찾아갈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 해적들과 싸워야 이겨내야 보물을 얻어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하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게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돼,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돼 라는 전도를 받고 만약에 이 땅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1년 2년 못 가서 신앙생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자랑이 아니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남들보다 2배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의 은혜 능력의 체험을 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냥 어머니와 함께 매일 가서 교회에서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하고 저는 더 많은 시간, 기도 1시간만큼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기도한 만큼, 그 시간만큼 또 다른 시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잠을 안 자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2배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인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싸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해요. 끈질기게 버텨내야 됩니다. 1924년 8회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 그때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00m 경주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이 좋아서 영국 사람들 분명히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망주가 달리는 100m 경기가 딱 주일날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청년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뛰지 않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게에 하루 문 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또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은 개인의 대표이기 이전에 나라의 대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일날 나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100m 경주 안 뛰겠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안 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니 그를 향한 비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네가 나라의 대표인데 어찌 그렇게 비겁하냐?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옹졸하냐? 그렇게 독선적이냐? 말이 많았어요.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죠. 그 소향이라는 가수가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만 부르겠다고 다짐하고 나왔더니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기독교인들 옹졸하다고. 저렇게 목소리 훌륭한 사람들 우리도 좀 듣게 해줘야지 왜 찬송가만 부르게 하냐고 막 그래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에릭 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권유를 합니다. 100m는 놓쳤지만 400m 경기는 아직 남았다. 400m 한번 출전해보지 않겠느냐. 에릭 리들이 해보겠다고 합니다. 100m 선수가 400m에 나섭니다. 여러분, 올림픽 기록에서 100m와 200m를 동시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어요. 칼 루이스인가요?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100m와 400m 100m 경주를 하는 사람이 400m를 뛰라는 거예요. 한번 뛰어보겠다고 뛰었습니다. 100m를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원래 100m 선수니까 100m를 뛸 때 전력 질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러다가 200m 가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저러면 안 되는데 200m를 막 뛰었어요. 그런데 그 속도로 계속해서 400m를 뛰어버렸습니다. 기자들이 에릭 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100m 선수인데 어떻게 100m 선수가 100m를 뛰는 그 속도로 400m를 다 뛸 수가 있었습니까? 이건 기적이 아닙니까?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에릭 리들이 대답합니다.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내가 100m 뛰기를 거부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나는 나머지를 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뛰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군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끈질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처음에는 뭐였죠? 리마인드 봅시다. 뭐였습니까? 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요만큼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다음은 못 믿겠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뿐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의존해야 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No cross, no crown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죠. No death, no resurrection. 죽음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으셔야 부활합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이 대충 죽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도 완전히 상실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으면 이것으로 끝인데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요즘 살려주시겠지 정도로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은 완전히 그분께 의존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과감하게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죽으셨어요. 아기가 높은 식탁에서 아빠 품으로 뛰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안아줄 거라는 것을 완전히 믿지 않고는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살 것을 믿지 않고 온전히 완전히 믿지 않고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사라가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90살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라의 태는 다쳐버렸다. 아예 다쳤다는 거예요. 아예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 그것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여러분 혹시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반가운 것은,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해가 뜨는 것은 정말 해가 뜰 것 같지 않을 만큼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을 지나면 해가 뜹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주변의 식구들이, 주변의 가족들이 여전히 믿지 않고 나를 여전히 핍박하는 중에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끈질기게 믿고 온전히 자기의 것을 다 드려서 죽을 똥살똥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 얻을 수 있을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지난 몇 주간 저는 여러분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며 마쳤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얘기 좀 그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 당시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안에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가지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들은 다 바닷가에 있었어요. 항구 근처에서 거기서 선도했어요. 아무도 중국 내지로 들어갈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 정신을 물려받은 같은 그 중국 내지 선교사 사람들은 다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 내주로 과감하게 발을 딛고 들어가는데 어떤 믿음이요? 저 본토에서, 자국에서 공급하는 경제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영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또 중국 안에서 공산주의가 생겨지면서 많은 선교회문이 닫히기 시작하였을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본토로 돌아갑니다. 공급이 끊기니까.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 돌아가요. 그러나 중국 내지 선교사 사람들은 돌아가질 않습니다. 왜요? 애시당초 그 도움 받고 살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으로 살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전진을 했습니다. 지금 1900년대 이후로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이 많이 개방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중국은 아무도 기독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봤더니 기독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중국 내지 선교사들의 그 믿음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건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 그 믿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어떻게 얻어낸 것일까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한 것일까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생각, 믿음에 영향을 준 게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기도해서, 다른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교단의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니 나도 그 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순전하게 그냥 즉각 반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겠습니다 하였더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셔서 그렇게 그 아들의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사역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란 마치 저면되는 것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오늘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사역하듯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외로움과 절망을 만나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아벨과 같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 가진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보물을 캐내어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여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시련의 때를 닥치신 분 있으신가요? 건강이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주변의 의심과 핍박으로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순간 이제 이루어질 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바로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사명을 허락하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주여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들리는 듯합니다. 주여,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